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당할 때가 있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하면 참 속상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죠. 그렇지만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받을 때,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당하는 피해는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몇 배로 가중되어서 그리고 오랫동안 잊을 수가 없는, 오랫동안 상처로 남게 되는 것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윗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족 관계에는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아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은 압살롬. 그는 정말 지혜롭고 얼굴도 잘생기고 다윗이 너무너무 사랑하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가슴에 칼을 꽂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배신하다니,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편은 바로 이런 배경 가운데서 쓰여진 시로, 시편 3편의 부제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여러분, 이 부제만 보아도 어떤 상황인지 대강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물론 압살롬이 갑자기 반역을 일으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압살롬의 형, 이복형 암논이라고 있는데, 이 암논이 그의 여동생, 그러니까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겁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논이 너무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형 암논을 잔인하게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말미암아 그는 살인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떠나서 외갓집에서 3년 동안 지내고, 그 후에 다윗이 다시 그를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그를 완전히 용서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얼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환대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버지로부터 거절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이제는 점점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되고, 사랑이 원망으로 바뀌고, 원망은 배신으로 바뀌고, 배신이 나중에는 마침내 반역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다급해진 다윗은 아들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일부 사람들과 더불어서 급히 왕궁을 떠나서 광야로 피신하게 되는데, 압살롬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벌떼같이 다윗에게 달려드는 겁니다.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습니다. 그 중에 나의 아들 압살롬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지금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다윗의 수모는 그치지 않고 2절의 말씀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무슨 말이냐면요, 반란 일으킨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을 보고 많은 대적들이 말하기를 꼴 좋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 다윗을 버렸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의 삶의 위기 중에 위기,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참 열심히 살았는데, 나도 열심히 했는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런 배신감을 겪는,
가까운 곳에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보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무엇으로 풀어갈까요? 믿음으로 풀어갑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3절 말씀 같이 크게 읽어요.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3절은 우리말 번역에는 빠져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원어에서 중요한 왜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그러나, 영어로 bu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져 있는데요, 어쩌면 한글 성경에 누락된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시편 3편의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그렇지요. 다윗은 지금 절망의 상황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위기 상황을 뚫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날 다윗에게 방패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윗 왕에게 수많은 방패들, 금방패들 얼마나 많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방패들이 다윗을 막아주고 있습니까? 그 방패를 들었던 신하들은 지금 다 어디 있어요? 도리어 창을 들고 왕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이때 다윗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그 많던 방패 다 소용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2년 동안 혈루병 여인, 여러분, 12년 동안 얼마나 세상의 옷자락을 잡고 정말 좋은 의사, 좋은 약 뭐든지 해보려고 12년 동안 허송세월했는데 결국 주님의 옷자락이 그녀의 모든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난제 앞에서 자꾸 세상적인 여러분의 방패를 찾아다니는 12년 세월 허송세월하지 마시고 여호와만이 나의 방패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무엇으로 문제를 풀어갑니까? 기도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 4절 보십시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아멘.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 아니, 특히 여러분들이 가족관계에 생긴 문제는 누구한테 얘기도 할 수가 없는, 결국 따지고 보면 다 부모님 잘못이고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여기서 부르짖는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I cry aloud, 소리내어 부르짖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현재 시제로 뭐라고요?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He answers me. 여러분, 다윗의 놀라운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응답에 응답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오늘 요절 말씀 5절이에요. 5절 말씀 크게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이 지금 어때요?
천만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정말 잠이 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사람들은 악몽을 꾸게 되고 괴로워서 밤새워 잠을 이룰 수가 없을 텐데, 다윗은 여기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수면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약 20%가 수면 장애를 겪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하여튼 수면까지도 줄이려고 모두가 몸부림치고 있는, 여러분, 수면 부족은 고혈압, 당뇨 발생 위험이 높고 비만이나 고지혈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점점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볼 때는 삼불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로 불확실성. 내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두 번째는 불신. 믿을 수가 없어요. 누구를 믿을 수가 있어요? 어디를 믿어요? 어디를? 국회를 믿을 거예요. 여러분, 어디 믿을 데가 어디 있어요? 세 번째는 불안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불안 가운데, 그래서 깊은 잠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10년 동안 고속도로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졸음운전이 22.5%라고 하는데, 정말 위험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주일 저녁 예배 때마다 마지막에 늘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아시죠?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밤에 잘 때 잠마다 단잠 자게 하여 주옵시고, 꿈에서는 우리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늘 그런 기도, 잠잘 자는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듣다가도 조는 분들이 있고,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자, 6절의 말씀 보십시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고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고 나를 달려드는, 정말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그죠?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5절의 말씀, 6절 말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대적들이 천만이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아들이 반역을 해서 쿠데타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자고 깨고 잠잘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악한 죄 파도가 많고 수많은 사고와 환난들이 많아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안에 주시는 단잠 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회사 걱정 어떻게 아니야, 여호와께서 우리 회사 붙들어 주실 거야. 우리 아들 어떻게, 우리 딸 어떻게, 아니야, 여호와께서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실 거야. 내 건강 어떻게, 아니야, 내 건강도 나의 앞날도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실 거야.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다윗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만나면, 압살롬 같은 인간을 만나면 어때요? 그 인간을 계속 묵상하잖아. 어떻게 혼내주지 그거? 이런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그걸 계속 묵상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잠도 못 자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몸도 점점 밥맛도 없게 되고 몸이 점점 아파지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 그의 시선은 압살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선을 압살롬에서 어디로 옮겨갑니까?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상황에서 그의 시선을 옮겨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의 시선을 옮겨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황의 시선을 떼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고 있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자꾸 문제를 묵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압살롬, 그 압살당한 놈,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아니 그 사람보다는 도리어 내가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잠 못 자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더 2차, 3차 피해를 겪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겸한 의사인 일본의 하루야마 시게오라고 하는 이분은 한국인 3세예요. 이분이 쓴 유명한 책 뇌혁명이라고 하는 책인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데, 저도 이 책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책의 핵심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 미워하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뇌에서는 거기에 반응해서 호르몬을 각각 다르게 분비해 준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구를 심히 미워하고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강력한 혈압 상승제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된대요. 그리고 공포심, 두려움을 느낄 때는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한다. 노르아드레날린이나 아드레날린은 매우 극렬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독사 다음으로 그 독성이 강해서 노화를 촉진시키고 모든 성인병을 유발한다. 반대로 우리가 기뻐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나가면 메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는 뇌에서 모르핀의 일종인 베타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가장 강력한 쾌감을 줄 뿐 아니라 노화를 예방하고 젊음을 유지시키고 암세포를 파괴해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놀라운 선물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이 압살롬이 쿠데타 일으켰을 때 너무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압살롬, 그런 놈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전쟁 가운데서, 다윗은 전쟁의 영웅이니까 그래서 압살롬을 전쟁에 죽여버렸어. 여러분 그랬다면 다윗을, 아들 죽인 아버지를 누가 칭찬하겠어요? 그리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동안에 다윗의 몸에는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흘러가지고 그의 몸이 망가지게 되고 양심이 말을 하잖아요. 결국은 그의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니까 싸우고 염려하고 같이 맞서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도리어 그 안에서는 오늘 시편도 보세요. 셀라라고 하는 찬송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기도가 바뀌어 찬송이 되어 하나님께 나갔을 때 다윗은 도리어 건강과 가정을 지킬 수가 있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까운 압살롬과 같은 정말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이런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절대로 싸우지 마십시오.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면 노르아드레날린이 여러분 나와서 독사의 독 같은 것이 우리 온 몸을 망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설명이에요. 어릴 때 우리 성도 도리어 하나님께 나가서
또 우리 그들을 축복해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축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7, 8절의 말씀 5절 결론의 말씀이거든요. 7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나를 구원하소서. 8절요. 구원은 여호와께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 여기 여러분 두 구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천만인이 달려들고 아들이 반역한다고 할지라도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아무리 나를 도와주는 방패가 많아도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아니야,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 주변도 보면 그런 좋은 사람, 유능한 사람 있지만 여러분 결국은 인간이에요. 죽을 인간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말아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수 강원래 씨의 부인 김송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십니까? 김송이라고 하는 이 분은 원래 가수였고 90년대에 클론이라고 하는 강원래 씨가 리더로 있는 그 팀에 같이 노래도 부르고 강원래 씨와 10년 동안 열애를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결혼 날짜를 정했는데 그만 강원래 씨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잖아요. 하반신을 완전히 못 쓰게 되는 장애 1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너 그 사람과 결혼하면 평생 고생한다. 결혼하지 마. 그렇지만 김성 씨는 내가 10년 동안 사랑한 남자인데 아니야, 나는 결혼할 거야. 사랑만 믿고 결혼했는데 현실은 너무너무 냉혹했습니다. 24시간 옆에서 수발해 주어야만 합니다. 휠체어를 종일 타고 있으니까 욕창이 날 수 있으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다 놨다 다 닦아주어야 되고 소변 대변 다 받아주어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29살 날인데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돼가지고 인터넷 게임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저녁이면 밤에 나가서 나이트클럽 가서 춤추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는데 돌아오면 도리어 스트레스 쌓여있게 공허하게 되고 집에 와보면 누워있는 남편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나오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눈물이 나오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니까 위에 20개의 궤양이 있는 거예요. TV 인터뷰나 방송 와서 인터뷰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 이렇게 잘 지내요. 그리고 인터뷰 가고 나면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정말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의 친정 어머니가 호주에 계신데 그 어머니가 폐암 말기 시한부 인생이었어요.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아버지와 화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딸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우리 사랑하는 딸아, 너 하나님 믿고 교회 가라. 어머니 유언을 뿌리칠 수가 없어가지고 김성 씨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 나갔는데 그날 첫날 목사님께서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말씀 듣는데 모든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보니 내가 지난날 내 마음대로 죄지었던 생각들이
지난날 모든 죄악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물론 그에게 상황이 바뀐 건 아니지만 아직도 남편은 휠체어 타고 있지만 그의 마음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 저 진짜 힘들었어요. 아무한테 말도 못하고 죽고 싶었어요. 그런 저에게 너는 내 딸이라고 해주시니 감사해요. 전 보러 다녔을 때도 하나님 모를 때도 제 손을 잡아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물론 남편이 휠체어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달라진 게 없지만 뭐가 달라졌어요? 그의 마음의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이었지만 주님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감사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매일 큐티하고 새벽 기도하고 남편과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예수 믿게 되고 함께 교회 나가게 됩니다. 이들 부부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기를 가질 수가 없고 시험과 나기를 시도했는데 아기를 10년 동안 못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10년째 되는 해 아기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아기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한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삶이 되었는데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예기치 않는, 가족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족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런 압살롬과 같은 이런 문제들, 이런 건강의 문제나 또 재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싸우고 걱정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와가지고 독사의 독 같은 것이 우리의 온 몸에 흘러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다시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여러분 김송 집사님처럼요, 여러분이 문제 가지고 주님께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완전히 바꾸어 주셔가지고 귀한 선물도 주시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기도하고 주님께 나와 주여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모든 시련들을 도리어 밑거름이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어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할렐루야.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할렐루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치매가 뜨고 저녁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할렐루야.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할렐루야 믿으오. 할렐루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예수 보혈로 강도 넓지. 예수 보혈 믿으오. 예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우리 안에 압살롬 같은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어떡할 거예요? 정말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여러분 그 문제 품고 고민하고 미워하고 싸우면 승리는 마귀의 것이고 여러분의 몸에 노루 아드레날린이 흘러가지고 또 그것 듣는 우리 자녀들도 남편들도 계속 온 집안이 아드레날린 흘러가지고 온 집안이 질병으로 다 망가지게 돼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 압살롬의 문제 내게도 있습니다. 더 이상 싸우고 염려하고 더 이상 걱정하고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우리 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두 손 들고 한번 다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의 압살롬 문제 주님께 다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안고 싸우면 여러분 안 됩니다. 건강 다칩니다. 여러분 가정 무너집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다 함께 우리 주여 세 무릎 짚고 함께 우리 이분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은혜를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만이 능력이십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를 살려 주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너희가 나가시도록 주님 도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압살롬 우리 힘으로 걱정한다고 싸운다고 되는 것 아닌 것 우리 잘 압니다. 하오나 너무 힘듭니다.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영광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오니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압살롬의 문제 풀어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다시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임재 아래서 다윗과 같은 은혜 받고 다윗과 같은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